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눈이 떠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계획과 오늘의 해야 할 모든 일들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서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손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마치 동화를 보는 것 같고 슈렉의 만화 영화 거기서 나오는 동물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여러 곳에서 동물들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달리 오늘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잘 보아야 또 들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또 당나귀의 이야기까지 나귀의 이야기까지를 보면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경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람이 이제 어제는 거제를 했죠. 그리고 64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다시 가서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그의 신하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보내는데 15절에 보니까 더 높은 고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더 높은 고관들인지 알겠어요. 당신은 이제 의복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금 장식 등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발람에게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물도 뇌물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발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발람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곤 하죠. 이 발락이 지금 그렇게 발람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발람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마음에 거리끼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나 많은 뇌물과 이렇게나 높은 고관들을 보내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여기 거리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나인데요. 나한테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바드는 영광, 임재, 무게 이런 등등의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당신 영화롭게 내가 대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하게 대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무엇이든 내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 말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락도 문제이겠지만 발람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탕발린 말을 합니다. 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무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뭘 아시냐?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히틀러의 입이라고 말했던 괴벨스는 선동가이면서 거짓 선동가인데요. 사실 너무나 거짓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괴벨스 같은 일들은 웃기지도 않습니다만 괴벨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 그 거짓말을 믿음에 확신해 가지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말을 믿음에 확신해 가지고 말을 하면 한 60-70%에서 50%에서 60-70%가 믿는데요. 세 번까지 그렇게 하면 다 자기의 말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한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괴벨스의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 종교인들까지 말입니다. 발락이 많은 걸 주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더하다, 이거는 크다 하는 이제 침소봉대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건데 크게 말하는 거고, 예,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돌이고요. 덜하다라고 하는 거는 작게 말하는 겁니다. 작은 거를 말하죠. 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유숙해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 여기부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작동을 했는지 한 번 더 묻겠다고 하는 거죠. 그자 20절에 하나님께서 가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압 고관들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나귀가 말할 때 이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막고 있다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좀 난해하죠. 궁금하고 질문할 만한 말씀이 찾아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고, 20절에 22절에는 그가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때 이런 유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하거나 또 청년들과 가끔 대화를 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배우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 응답을 받고 나는 확신해서 그분에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죠. 그럼 상대 배우자도, 상대편도 기도 응답을 같이 받았니? 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리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대를 가 있어야 하고,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144경기를 하면 144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에 눈이 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듣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들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앞에서는 거부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눈이 먼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욕망의 페르소나처럼 욕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섰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람에게 큰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는 사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귀가 이걸 본 거예요. 나귀의 눈이 발람의 눈보다 밝습니다. 맑았기 때문일 겁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밝은 겁니다. 자기의 눈에 창을 깨끗하게 닦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가, 자백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가 잘 보는 겁니다. 물론 나귀는 겸손하진 않았겠지만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막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에서 벗어나 밭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밭의 모양이 좁은 길이고 좌우에 담이 있다라고 24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로 밀어 넣은 겁니다. 칼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 때리다, 채찍질하다, 때리는 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듯이 채찍질한 거죠. 강하게 때린 겁니다. 자, 이제 25절에는 심지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니까 담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람의 발이 짓눌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력서를 씁니다. 언제 이력서를 쓰냐?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또 다양한 경우에 이력서를 씁니다. 근데 그 이자 말입니다. 이자.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신발 이자예요. 신발 이. 그러니까 내 발이 걸어왔던 지낼 역사에 할 때 역사니까 내 발이 걸어왔던 길을 내가 기록해서 당신에게 냅니다라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25절에 보니까 발이 짓눌러졌어요. 발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발이 짓눌러지고 압박을 당하는데 성경은 또 너무나 재밌게 이 짓누르다라는 말을 라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발람의 발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발람의 발은 짓눌러져 마땅한 길이고 발람의 발이 지금 심각한 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의 발이 있는지 우리들의 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발람처럼 짓누림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 깊은 상처 속에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으니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나귀는 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이 발람은 엎드리자마자 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자, 여기 이제 노하다라고 하는 27절에 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말했던 22절에 이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이에게 진노하는 발람의 모습, 이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주는 메신저들에게 그 메신저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음성은 거부한 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우리들의 약자들, 지금은 낙이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들이나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그리고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우리는 분노하고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던 나귀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로 인해서 지팡이로 마구 때리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되는 모습인데 자꾸만 성경을 읽을수록 제 안에서 자꾸 제가 보이고 발람이 보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28절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라고 말합니다. 나귀가 입을 연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그렇게 외치는 이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저 돌들도 소리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나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들 말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넌 나에게 왜 이렇게 3번을 때리느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종교, 또 물질, 또 건강, 나이 등등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없습니다. 나귀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걸어가는 길에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발이 문지러지고 나귀가 막아서도 안 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칼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들려도 놀라지 않습니다.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대개 반려동물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정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나귀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는 무당이기 때문일 거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거스리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기 아래에 있는 나귀를 때리고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낙이 아니냐. 난 이런 버릇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싹한이라고 하는 버릇이나 당신이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 싹한, 다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싹한인데요. 이게 그렇게 거주했다, 살았다, 그렇게 대대로 이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대답해요. 없었다. 약자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를 통해 또 태양을 통해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식물, 동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것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주민들, 다문화 사회 속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개방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